이 땅에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들을 잃은 것이 이 6.25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겪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그 둘째 누님이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그 우리 어머님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같은 사랑하는 동족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서로를 경계해야 되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태어난 아기를 들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줘서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의 아픔은 계속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70여 년의 아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픔을 갖게 하고 고통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실상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없는 고난의 시간을 7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돼요. 당시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았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 속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 당시에 바사의 고레스 왕, 그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는 이 바사가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당시에 정치, 종교,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경제 또한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이 고레스 왕은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기물들을 이 바사의 고레스는 그대로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한 자들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도 다 들려줘서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본국으로 돌아온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 사이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했던 고레스 왕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은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단위의 한 사람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한 단계 올라가면 가정이 곧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정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가정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투표하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가 되고 누가 어머니가 될 건가 투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니까 일터가 곧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터 속에서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뇌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사용해요. 거기가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워가는 사람의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우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이 명령자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은 이 명령을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중단하기 전까지는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세우고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통치에 대해서 따를 줄 아는 것. 이것이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치리함을 따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나라가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중앙교회도요,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매주 그것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싼 돈을 들여서 소독기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에 그 소독기를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매주일, 아니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전체를 다 소독을 하고, 심지어 그 주변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 다리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함께 소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국가가 명령한 거예요. 쉼을 위임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인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나오셨는데 20명 이상을 들어갈 수 없다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예요.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그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 그 전주에 가시라고 보내드렸는데 그게 마음에 늘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배 드리게 할 걸. 여러분, 왜 그 아픔이 없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 권력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명령을 따를 줄 아는 것, 이것이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 저는 어느 목사님이 기록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요. 허름한 칼은 칼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고,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꼭 꽂아두고 싸울 때 보세요. 여러분, 좋은 칼을, 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칼집까지 가지고 상대를 다치지 않게 만들어요. 꼭 빼야 될 그때만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받았으면 그것은 크면 클수록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뽑는 것은 모두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쉽게 뽑았던 칼을 러시아의 대통령은 누지도 못하고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치리하는 분들은 소중한 것일수록 칼집에서 빼면 안 돼요. 그것이 사용될 때에는 누군가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정 속에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세워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목적이 분명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도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도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당황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평소는 제 아내하고 늘 같이 나오지만 요즘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와요. 근데 나오다가 이 워치에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매일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이니가 일찍 일어났길래 아이니한테, 아이나, 너 이거 내가 충전해 놓고 있으니까 꼭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꼭 가지고 와라.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제 아내가 들었어요. 아이니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침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큰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스마트워치를 제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니가 가지고 오다가 2번을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2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큰아이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게 큰아이를 위한 걸까? 둘째를 위한 걸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위한 거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둘째 아이는 얼굴도 안 비치고 있는데 깨진 거 가지고 들고 오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승전보를 전했는데도 전한 사람이 죽잖아요. 왜? 안 좋은 이야기니까. 그러면 야단 맞을 걸 알면서도 그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잘 찍어서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저도 목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아빠 되는 목사님이 문자를
올렸는데 점만 8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의미인지 이제 알지요. 점만 8개 찍었다고 하는 것은 끙끙은 되지만 손해에 대한 거는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설교를, 제사에 대한 설명을 아주 그것도 세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양심에 남의 것을 이렇게 해를 입혔을 때 양심에 저촉을 받잖아요. 그러면 120%를 쳐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걸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가 제 이름으로 올렸어요. 저한테. 왜? 끝나고 나서 보내려고요. 120%면 나도 충분하다. 여러분,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건가?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손해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하나님의 목적을 두었지만 시기하고 뇌물로 눈을 어둡게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픔을 만나요. 자, 그러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주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다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주기할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손에서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 여러분,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홀로 그 일을 계속 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왜 방해가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는 사람은 시시하게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은 뇌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그것이 세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은 힘이 주어진 권력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 명령을 따를 줄 알아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요, 칼을 칼집에서 쉽게 뽑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 앞에도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스룹바벨도 중단된 상태에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다시 붙여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